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요. 잠언서 6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해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푼 곳에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마음에 새겨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제목의 내용은 전에도 많이 했는데 이 잠언서는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 제목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돼서 온 나라가 마음이 어둡고 힘든데 여러분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안의 교훈요. 많이 있겠죠. 뭐 하나님 믿는 게 참 잘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달았을 텐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본 것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모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알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을 했어요. 다 보면. 그죠? 죽을 길만 찾아갔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해군이라서 배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밑이 무거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균형이 잡히니까 밑이 딱 무거워야 흔들려도 또 딱 오뚜기처럼 선다고요. 오뚜기가 왜 서냐 하면 밑이 무거우니까 아무리 던져도 딱 위로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들도 파도가 많이 치니까 밑이 무거워야 흔들려도 또 딱 서고 이런 데 딱 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배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원래. 그래서 맨 밑에다가 물을 가득 넣게 돼 있어요. 그 평행수로 하죠. 해군 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해군 배는 아예 지을 때부터 밑에 무겁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일반 여객선이나 이제 이 상선들은 밑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을 이제 넣습니다. 그 물을 가득 채워야 이게 안정이 돼요. 거기 위에다 짐을 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짐은 이제 고개에 있으면 그 물을 가득 채우면 짐을 많이 못 실어요. 왜냐하면 짐을 많이 실으면 배가 꺼지니까 짐을 많이 실었구나, 이게 이제 탄로가 나서 출항을 못 시켜요. 짐을 너무 많이 실었으니까 배가 너무 많이 꺼졌으니까 출항 못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짐을 많이 실으면서도 이제 거기 이제 많이 안 내려가려면 밑에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물을 빼버리면 이제 짐은 많이 실어도 많이 안 내려가니까 대신에 이제 밑이 빈 거죠. 밑이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밑이 비버리면 저 뭡니까, 좀 뭐랄까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그죠? 오뚜기 무게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죠. 거기다 이제 위에 개조를 해가지고 위에다 또 짐을 잔뜩 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무거워야 되는데 중간 위가 무거운 게 된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옆으로 해도 넘어가 버리죠. 예? 해군배는요, 이게 저 바다 가서 이렇게 달릴 때는 보면 거의 막 넘어지듯이 다 해도 또 일어납니다. 이게.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리 막 흔들어도 그 많은 파도를 쳐도 끄떡없어요. 마치 이게 저 배가 침몰할 것 같아도 또 일어나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배로 날씨도 참 좋았고 그게 털지도 않았는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건 이제 밑에 무게가 위로 올라오니까 그만 넘어가 본 거죠. 조금만 틀어도 넘어가. 파도가 서서하면 했으면 아마 그 전에 넘어져 갔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짐을 위에 많이 실었기 때문에 넘어져 버린 거죠. 근데 배가 딱 넘어졌을 때 이제 하루 보니까 이게 이제 배가 위에가 들렸잖아요. 맨 밑에 바닥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근데 공기가 있는 것처럼 그랬죠. 그 공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비어서 그래요. 밑에 물이 비었으니까 거기에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뜬것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넘어졌으면 빨리 학생들 보고 나오라 하면 돼요. 빨리 나오면 한 15분 만에 다 나오면 15분 만에 다 위에 갑판에만 나오면 다 살거든요. 또 뭐 아니면 뭐 바다 뛰어내려도 다 이 자켓 입고 있으니까 그 자켓은 물에 안 빠집니다. 물에 들어가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배 붙들고 있으면 그때 수온이 이제 13도쯤 됐으니까 이 자켓을 입고 있으면 한 3시간은 견딥니다. 전혀 이상 없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구조선이 오면 타면 되거든요. 그 밖에만 나오면 다 살아날 텐데 그 선장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원래 선장이 그 선장 아니잖아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지 말고 방송을 해야지. 안에 대기하라. 왜 안에 대기하라 했냐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 배가 더 넘어갈 줄 생각한 거지. 더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그것도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몸무게 한 사람이 60kg 쳐도 그게 500면 탔잖아요. 오히려 30톤 밖에 안 돼요. 30톤. 30톤이라니까요. 30톤은 저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 한 개 무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500명이 다 움직여도 배 끄떡 없어요. 그 큰 배는 무게 사람 무게는 얼마 안 돼요. 그 배 전체 무게가 6,000톤 넘잖아요. 6,000톤. 그렇죠? 거기다가 짐 실은 게 뭐 3,000톤인가 실은데 거의 막 10,000톤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사람 무게는 30톤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움직여도 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 해야 될 텐데 움직이면 더 넘어갈 거라고 배 안에 기다리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저 죽을 길만 찾아간 거예요.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 딱 잘한 게 있다. 하나. 그나마 하나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짐을 이제 맨 위에 실은 컨테이너 짐을 안 묶은 거예요. 안 묶어서. 원래 밑에 짐은 안 묶은 게 잘못된 거예요. 배 밑에 실은 것은 그건 묶어야 돼. 근데 컨테이너 배 위에 있는 컨테이너가 많이 실었잖아요. 그건 안 묶이기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까지 딱 묶었으면 배 바로 뒤집어져요. 바로 물 밑에 들어가 봐요. 그게 이제 저 배가 이렇게 기울 때 바다에다 쓰러져 내려가 보세요. 안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무게가 좀 덜 해가지고 천천히 깔아앉았죠. 그래서 170명도 산 겁니다. 그 꼭꼭 묶었으면 바로 뒤집어져 버리죠. 그러면 170명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 세월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야, 알아야 되는 거다. 알아야 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 법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고 복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분 중에서 하나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잘 산다고 살지만 사실은 잘못 산 거거든요. 이번에 그 세월호도 그 배 사람들이 잘한다고 한 겁니다. 사실은요. 잘한다고 한 건데 이게 바르게 몰랐기 때문에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법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생명길, 복 있는 길로 갈 수 있는데 어중간히 알거나 잘 모르면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삶을 아름답게 해주고 또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이 잠언서 말씀입니다. 이 잠언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서 1장을 펴보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잠언서를 왜 기록했는가, 잠언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잠언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하므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다르게 말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지침서가 이 잠언서입니다. 더 복 있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 말씀이 잠언서거든요.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곧 사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알되 바르게 알면 제일 잘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서의 핵심 같은 말씀 같습니다. 잠언서 제가 읽어봤더니 진짜 잠언서에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살면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잘 들으셔서 복 있는 길을 딱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0절 21절이에요. 두 절이 제일 핵심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본문으로 가세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말은 자주 나왔어요, 그죠? 지금까지 잠언서 할 때도 잠언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6장 아닙니까? 7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같은 말이에요. 이 목에다 걸라는 말은 내 목에 매라 이 말은 그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행하라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서 행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은 늘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행함은 말은 안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에 새길 때 밖으로 맬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밖으로 매라고만 하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밖으로 매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야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그 새긴 말씀으로 행하라, 밖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22절에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새기고 또 네가 행할 때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여긴 잘 때는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우리가 잘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때도 너를 그 말씀이 보호하고 네가 깰 때도 너와 더불어 너를 이제 말하고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또 이방 여인이 해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음녀에게 빠지지 않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유혹할 때가 많은데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밖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행하여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그것이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20절 말씀이 그 말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길 것은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명령은 뭐겠어요? 물론 아버지의 명령은 명령이니까 말씀인 줄 알겠죠. 말씀인 줄 아는데 어머니의 법은 뭐냐?
여러분 이에 관한 말씀도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여기는 이제 아비의 훈계로 되어 있죠. 우리 지금 본문은 명령이라 되어 있고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 되어 있고, 또 잠언서 4장 11절에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길은 어미의 법이고요, 정직한 길은 아비의 훈계입니다. 전에 설명을 했죠. 이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뭐냐,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썼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좀 차이가 나는 게 뭐죠? 아버지는 주로 이제 밖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안에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또 아버지가 주로 자녀들에게, 이게 아비와 어미니까 자녀 입장에서 썼어요. 아버지는 주로 자녀들에게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이제 삶을 가르칠 때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의로운 말씀. 그래서 좀 딱딱하고 훈계를 많이 하죠. 안 지키면 벌도 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기야 우리 아버지는 내게 간섭도 안 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여튼 아버지는 엄마하고 조금 달라요. 그 법을 말하고, 그죠? 훈계를 하고, 안 지키면 엄하게 채찍을 때리고, 이게 이제 아버지예요. 바깥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주관하는, 가르치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안에서, 집안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어머니들은 참 희한해. 어머니들은 자식이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그 잘못한 거 별로 생각 안 해. 많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 괜찮다고. 자기야 괜찮아. 이 일을 할 때만. 아버지는 다르요. 아버지는 너 왜 그 거짓말 했어? 너 임마 그리고야 내 아들 돼? 막 이렇게. 아버지는 법과 훈계를 많이 따지는데 주로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뭐 어겼든지 뭐든지 그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밥을 먹여서 힘있게 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니, 하나님이 두 가지 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까 정직한 길, 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라, 죄짓지 말라, 의로운 길을 가라, 거룩한 길을 가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이게 아비의 법이에요. 근데 그 아비의 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이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는 분이 누구죠? 예? 그게 누구죠? 성령 아닙니까? 예.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꼭 어머니처럼. 이런 게 성령의 은혜의 법이 어머니의 법이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비의 법은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엄한 말씀, 지킬 말씀, 의로운 말씀, 정직한 도. 아까 말했던 건 정직한 말씀이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분이 누구래?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어미의 법이라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예.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라. 요거 두 개를 꼭 새기라. 그럼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새길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새겨요? 이것은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새겨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깨닫고 받을 때 새기는 겁니다. 깨닫고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말 은혜 가운데서 듣는 게 참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로 들어야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저절로 아멘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탁 받아서 새기는 겁니다.
마치 이 씨앗을 밭에 심듯이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밭 아닙니까? 밭. 하나님 말씀 앞에 밭이죠. 좋은 땅처럼 그 말씀을 깨달아 받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의의 법을 새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의의 법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이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머니 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죠. 힘을 주고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내, 내가 있지 않냐, 네가 구하면 내가 샘처럼 영생하도록 손은 샘처럼 주리라, 이렇게 했냐. 우리 안에서 그게 어머니 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법은, 어머니 법을 새기는 것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전에 언젠가 말했지만 은혜는 저축되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 은혜, 오늘 은혜 충만했다고 내일 은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내일은 또 가서 또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밥도 일용할 양식을 먹지만 은혜의 밥도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이런 밥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은혜의 능력, 힘이죠. 이 힘도 매일매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절대로 저축이 안 됩니다. 오늘 은혜가 내일도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내일 가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또 내일은 새로운 만나를 또 가서 구해 먹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엄의의 법을 새기는 것은 기도해서 은혜 충만케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엄의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십시오. 아멘으로 받으면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전에 말했지,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듣고 다 기억 못합니다. 이 머리가 작아서 컴퓨터 용량이 적다고요. 그렇지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 놓으면 나중에 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이 딱딱 나게 만들죠. 저축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 놓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신겨되어 있습니다. 기억 못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받은 건 다 안에 있습니다. 씨앗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엄의의 법을 충만하게 하면 그것이 곧 아비법과 엄의법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되고, 새기면 그 다음 목에 맬 수 있는 거죠.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목에 맬 수 있다니까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은혜가 충만하면 목에 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해. 제가 지금까지 올 때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째거든요. 오늘은 아비의 법과 엄의의 법을 좀 자세하게 말씀했을 뿐이지 이런 내용을 자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마음에 새겨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새기면 살게 됩니다. 이 살게 될 때 아비의 명령과 엄의의 법을 새겨서 살게 될 때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큰 은혜가 뭐냐 하면 23절을 보라고요. 23절을 보면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그러니까 그걸 새겨서 살면 그 길이 생명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길이. 여기서도 그 아비의 명령과 엄의의 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23절을 다시 보라고요. 거기 명령은 등불이요. 여기 명령은 뭐겠어요? 아까 아비의 명령이죠. 그냥 아비의 명령. 아비의 명령은 등불이야. 등불을 뭐 할 때 필요합니까? 등불은 인도할 때 필요하죠. 캄캄한 밤에 등불 켜고 가면 길이 보이잖아요. 그 등불은 인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누가 악하게 할지라도 선으로 이기라. 그렇게 하죠. 우리 삶의 길입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다시 말하면 등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그 다음 법은 빛이요. 이 법은 뭐죠? 의미의 법이죠. 안에 성령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빛입니다. 사랑의 빛이요, 평안의 빛이요, 은혜의 빛입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길이고, 인도하는 길이고, 의미의 법은 우리 안에서 빛이니까 얼마든지 그 길 따라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의미의 법, 은혜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이 생명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길은 점점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사는 거다. 여러분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나는 가장 큰 목적이 내 영혼을 점점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를 그냥 낳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점점 키우는 겁니까? 점점 키우는 거죠. 그렇죠? 곡식을 심는 목적이 뭡니까? 점점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그 말입니다. 의미의 법,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점점 큰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젖을 먹고 밥을 먹으니 점점 커지듯이 이렇게 살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식물도 점점 커지죠. 빛으로 말하면 점점 밝아지는 거죠. 이게 생명길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이거죠. 여러분, 가장 큰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인지라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 몸 건강하고 어쩌든지 우리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이것에만 자꾸 관심이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인지라 보이는 것에 관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보이지 않는 것 말이에요. 네 영혼이 점점 잘 되고 점점 영광스러워지고 그걸 목표로 삼으라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귀중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다. 영혼이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24절에 다시 한번 말하면 이제 지켜주는 거죠. 이방 여인의 해로 호리는 말에 이방 여인의 유혹에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여러분, 이방 여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죠. 그죠? 음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음녀는 누구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유혹하게 하는 근현이라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근현이 누구라고요? 우리 육신이야, 육신. 우리 육신. 이 육신이 늘 탐욕스럽고 말이요,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다 탐하며 살게 만드는 이 육신이 음녀입니다. 음녀요. 이 음녀가 호리는 말에 안 넘어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으면 그 은혜로 주의 말씀 따라가지, 욕심을 따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의 법을 새기고 아비의 명령을 따라 살면 이 유혹에 안 넘어간다니까. 아니면 거의 다 넘어가요. 은혜가 있을 때 유혹이 안 넘어가지. 은혜가 없으면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갑니다. 욕심 따라 보이는 것 위해서 살다가 인생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법을 새기고 살아가면 거기는 생명길이 되고, 또 이방 여인의 호리는 해에 넘어가지 않아서 나를 지키게 된다 하는 건데, 만약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유혹당해서 넘어가면 경상도 말로 꽃이 켜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그 25절부터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 다음 홀리면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니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욕에 홀리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냥당한다. 생명이 사냥당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말이죠. 이건 위의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어미의 법을 따라 살면 점점 살지만, 생명길을 살지만, 이 여인에게 유혹당해서 욕심의 길을 가면 네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냥당한다. 예, 사냥당한다. 또 하나 그 앞에 참 아주 알맞은 비유가 있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기는, 한 조각 떡이 뭐겠어요? 아주 가치 없는 떡 한 조각이죠. 이건 이제 재물을 말하죠.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을 따라 살면 돈은 벌 수 있어요. 맞죠? 돈 못 버는 분도 있겠지만, 예, 이 음녀의 유혹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어쩌면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렇죠?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얻은 세상 것을 이 성경 표현은 한 조각 떡으로 표현하는 거야. 아무 가치 없는 한 조각 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볼 때는 한 조각 떡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한 조각 떡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네 생명이 사냥당할 뿐 아니라 네게 남는 것은 한 조각 떡만 남는다. 네 거길 따라 가겠냐? 거길 따라 가시겠습니까? 이래도 속으로 그래도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듣는데도 그래도 이런 분이 참 많은데, 그래도를 정말 바꾸는 게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살면 하나님이 설마 우리 입에 거무지를 차게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 허리에 깡통 차게 하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냐? 이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기도할 때 그래도를 정말 지우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에 전진이 있는 거예요. 전진이 있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네 생명이 사냥당하고 겨우 남는 것은 뭐 돈 좀 남는 것, 떡 한 조각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살겠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비유로 말해요. 그 음녀의 유혹을 받아 욕심을 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27절 28절이 그 비유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는가. 참 비유가 쉽고 맞죠. 여러분 품에다가 불을 품고 한번 해봐. 뭐 옷타지. 옷타지요. 그 다음 숯불 위에다 발 밟고 하면서 봐. 발 되지. 통닭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네 안에다가 여인의 유혹을 받아 욕심을 품고 살면 네 영혼이 안 타겠다고요. 네 영혼이 탄다는 거예요. 이 옷이 참 의미 있어. 옷은 언제나 그 의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네. 의의 행동. 예,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행위를 늘 옷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고 살면 네 의로운 옷이 다 타버린다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다 타버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상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명이 사냥당하는 것처럼, 네 발이 데이는 것처럼 영혼이 상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아멘으로 받아놓으면 새겨지는 겁니다. 씨를 받아놓는 거죠. 그래서 꼭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 성령으로 깨달아 아멘으로 받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비의 법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의 법을 새기는 것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은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안에 위로와 힘 주심과 능력 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새기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그 길이 생명길이 되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내 행복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1절 읽었잖아요. 22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살면 네가 다닐 때 인도하죠. 우리가 길 갈 때 안에 새긴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네가 잘 때도 그가 보호해요. 여러분, 우리 잘 때 완전히 우리 의식이 없죠. 놓아놓고 자는 것처럼 무방비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의미의 법을 새기고 잠을 잡아.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나를 딱 감싸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감싸고 있죠. 있으니까 어느 누가 건드려 내가 자고 있어도 귀신이 못 들어오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만, 야, 이거 내가 잘 때는 내가 의식이 없으니까 귀신이 쏙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두려워가지고 성경책을 베고 자더만. 이렇게 성경책 아무리 베고 자도 귀신 들어가려면 들어갑니다. 성경책과 관계없어요. 뭐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면 못 들어가죠. 은혜가 충만하면 못 들어가죠. 주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면 못 들어가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은혜가 충만하면 잘 때도 아무 이상이 없이 편안하게 잡니다. 그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일어나면 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죠.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가다가 또 인도하죠.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중에 가장 기묘한 법이 뭐냐 하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새기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다 몰라도 이 두 개만 알면, 한 개, 이 하나만 알면 여러분 천국 정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쓸데없는 거 알 필요 없어. 이 잠언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아 새기고 어미의 법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살아있게 만든 거죠. 이건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왜 여기 나오신 것입니까? 이 어미의 법이 살아있도록 어미의 법을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나온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새겨서 그것을 목에 매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가장 복 있는 기도가 되겠죠. 이런 기도하시고 이렇게 새기셔서 여러분이 사는 길,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길, 그 길을 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